지금 이제 올해가 이 마지막 안식일 저녁이잖아요. 지금 다음 주 안식일 저녁이 있긴 한데 찬양의 밤 시간이어서 오늘 이제 제가 연초부터 계시록 강의를 시작했는데 7장하고 오늘 올해는 마지막 할 것 같고요. 내년까지 계속 연결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7장 저희가 14만 4천 첫 번째 시간 가졌고요. 오늘은 이제 14만 4천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지난 시간에 복습할게요. 제가 이 14만 4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는 이 마지막 백성의 수가 교단 안에서 이게 실제적이냐 상징적이냐 라는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몇 주가 돼버려서 여러분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복습을 할게요. 세 가지 일단 근거를 들었어요. 첫 번째, 이 수가 가지고 있는 숫자 자체가 상징성이 있죠. 14만 4천이라는 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12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구약에서 12지파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서게 되고 신약에서 12지파로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동안에 1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금도성 예루살렘의 12진주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하늘 가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만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하늘 금도성을 12진주문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고 12기초석의 이름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느 누구도 예외함 없이 완전한 수가 이 도성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 수 중에 어느 누구 한 명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은 완전의 의미가 이 12이라는 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 곱하기 1000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로만 봐도 일단은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의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12지파가 이 땅에 있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지파는 남방유다, 그나마 남방유다의 두 지파만 남아있었다가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베냐민 지파도 약화되고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인들만 남아서 그 이름에서 유태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이 12지파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지파의 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시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어요.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들도 이 12지파라는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할 때의 그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12지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의 의식 속에서도 12지파의 의미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이게 상징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여기서 지금 언급된 12지파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12지파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12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2지파가 있었어요. 누구하고 누가 빠졌어요? 예. 단하고 또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예. 에브라임.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예, 단과 에브라임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대신 이 12를 채우기 위해서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 레위가 들어가고 요셉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례적으로 썼던 12지파 중에 2지파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요셉 대신 들어갔던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대신 빠진 대신에 그 아버지 요셉이 다시 들어가고 1명 부족한 것을 또 레위로 대신 채웠어요. 그건 왜 단과 에브라임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단과 에브라임이 그럼 왜 빠졌어요? 이 12지파에서. 예. 단과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모방한 송아지 여호와를 섬기는 모방 성전이 단과 베델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베델 지역이 누구 영토냐면 에브라임 영토예요. 그리고 단 지파는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과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뜨렸던 근본적인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있었던 지역의 지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맡는 12지파,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주자들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반역한 백성들이 가담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단과 에브라임이 빠지고 12를 채우기 위해서 레위와 요셉을 집어넣어서 12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14만 4천은 어떤 무리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뭐 했던 무리예요? 예.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단의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순결한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순결한 백성 중에 우상 숭배의 본거지를 제공했던 2지파를 빼버리고 레위와 요셉을 집어넣어서 12를 완성함으로 이 지파가 가진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성이 들어가 있죠. 이제 오늘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거든요. 이제 4번째 이유를 들 겁니다. 자, 먼저 이 4번째 이유를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민수기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예, 장로님 앞에 화면을 좀 띄워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보시죠. 자, 민수기 31장 찾으셨어요? 예. 이게 날이 추우면 이게 뇌가 잘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민수기 31장 1절부터 6절 지금 찾아서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자,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즉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 있는 이 민족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 소집령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군대 소집령의 인원수를 어떻게 모집하라고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4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몇 명씩, 예?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파당 몇 명을 뽑아내라? 1,000명씩을 뽑아내래요. 자,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 몇 명?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잘 보세요. 자, 전쟁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언제나 전쟁에 대동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들이 수행한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신구약을 통하여 계속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투, 선과 악의 전투에 대한 예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나 누가 앞장섰냐면 제사장들께서 앞장을 섰죠. 근데 여기서 동원된 군인의 수를 몇 명으로 딱 정했어요? 1,000명씩 정했어요. 각 지파당 1,000명을 해서 몇 명을 소집하라고 하냐면 12,000명을 소집하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14만 4천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매 지파당 1,000명씩 12부대, 그리고 그것이 12지파로 돼가지고 14만 4천이 됐어요. 그럼 지금 네 번째, 이 1,000이라는 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대쟁투에 동원된 하나님의 군대의 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1,000명이 모집된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을 빗대서 생각해 볼 때 선과 악의 대쟁투에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된 군인들의 수예요. 그러면 14만 4천은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를 수행할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수가 실수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가 담겨있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화인 여사께서 교회를 뭐라고 묘사하셨냐면 이 지상의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라고 묘사했어요.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믿어서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지만 그 한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안식을 위해 세상에서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 싸우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 말어 이런 걸로 싸우고 있고, 욕을 해 말어, 때려쳐 말어, 이런 걸로 이거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이 남은 무리에 참여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결심을 굳건히 하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내가 안일한 평화를 맛보겠다는 생각은 접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무리에 참가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전쟁에 군인들로 동원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세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제가 감정을 폭발해가지고 애들을 잘 때리거나 하는 게 우리 승유한테는
승유를 키우면서는 그래요. 이번 주도 제가 무슨 일이 좀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삼촌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님 사진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 남동생들이 같이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외삼촌이 성격이 엄청 불같이 급해요. 그래서 저희 조카들인 저희들이 삼촌한테 자주 맞았거든요. 저희 형님은 맞다가 기절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딱 돌아버리면 이게 이제 앞뒤가 분간이 안 되는 성격이 그래요. 좋은 분인데 우리 삼촌이. 저도 뭐 뺨도 맞고 자주 맞았죠. 근데 이제 그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 남동생이고 그 엄마가 나를 바늘 만들었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성격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감정에 있어서 굉장히 컨트롤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고백하는데 지금 저희 사택 문 하나가 좀 파손이 됐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혹시 발령받아가면 문답을 내놓고 가겠습니다. 수석장로님. 내 자아와 얼마나 더 싸워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 자아와. 근데 14만 4천의 이 천이라는 수가 저에게 깊은 위안이 돼요. 왜 위안이 돼요? 나는 전쟁에 동원됐거든요. 그 전쟁이 보이는 어떤 대상이나 뭐 교환권이기 전에 내 안에 사탄의 정신과 끊임없이 싸워지는 전쟁에 동원돼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을 제가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문제로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변화되지 않는 어떤 죄의 문제들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것이든 우리는 지금 투쟁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으로 서 있는 이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승유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그날 밤에 이제 승유가 요즘 그렇게 체육관을 다니거든요. 이제 태워다 주러 가면서 제가 성령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어린 아이에게라도 제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힘을 주시라고. 제 자존심을, 제가 아빠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아이에게 솔직하게 내 죄의 모습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이제 신호가 자꾸 바뀌어가고 체육관은 가까워지는데 이게 이제 막 기도는 되는데 뭐는 안 돼요. 다 경험이 있으시네요. 내가 보니까. 아주 이제 이 신호를 이제 꼭 건너야 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승유야, 오늘 아빠가 화내서 참 미안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우리 승유가 아빠를 용서하라니까 또 용서하겠다고 원인 제공자가 자기면서 또 용서하겠다니까 또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쟁투에서 승리하시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숭유가 아니었다면 저에게 깊은 죄된 본성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통해서 저의 한계나 저의 부족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아니었다면 더 높이 성장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부르셔서 한 공동체 안에 한 형제자매 되게 해주신 이유가 저는 때로 너무 감사해요. 저와 다른 생각, 저와 다른 의견, 저와 다른 표현, 저와 다른 가치관, 저와 다른 교육 상태들, 전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대화 속에 때로 나랑 의견도 다르고, 때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표현과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더 높은 표준인 그리스도를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있는다는 게 저에게는 깊은 감사의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14만 4천의 무리들이, 앞에 화면을 볼까요? 9절부터 14절까지를 읽을게요. 자,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장면이 바뀌어요. 9절이 되면 요한의 눈에 뭔가가 또 보여졌어요. 보여졌더니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흰옷을 입은 이 수많은 무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 무리들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14만 4천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있는 14만 4천을 말하고 있다는 게 좀 더 성경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들이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니까 14절에서 13절에서 이들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렇죠? 장로 중 한 분이.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자들이에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뭐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7장을 읽을 때 세상에 불 큰 환란인 바람을 네 천사가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람을 놓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에게 뭐 하는 작업이 있겠다? 인치는 작업이 있겠다. 그리고 인치는 작업이 마치자 천사들이 뭘 놨어요? 바람을 놨고 그 바람이 세상에 큰 환란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일곱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큰 환란, 즉 일곱 재앙을 겪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시대 때 있는 큰 환란을 지나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무리는 지금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14만 4천일 가능성이 더 크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구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런 표현들이 요한이 계속 쓰고 있거든요. 계시 가운데. 근데 여러분, 때로 요한이 먼저 계시 속에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그 계시에 들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럼 내가 또 보게 된다는 장면이 바로 연결되거든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계시록 5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계시록 5장 5절과 6절 보세요. 장로님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실래요? 예, 띄워주셨어요. 자,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요. 내가 또 보니, 그쵸? 먼저요. 요한이 먼저 들었어요. 뭐냐면 울지 마. 이 인을 뗄 분이 있어. 유다 지파 사자가 뗐어. 라고 말해주고 난 다음에 요한 앞에 바로 보여요. 또 뭐가 보이냐면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섰어요? 어린 양이 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들은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죠. 그렇죠? 이런 구조,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어떤 계시가 먼저 들리고 그 계시의 내용이 눈으로 그 다음 다시 보이게 돼요. 자, 다시 7장으로 가주세요. 자, 7장 장로님 4절 올려주세요. 4절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뭐하니? 들으니. 지금 들었어요. 입맞은 자의 수를 지금 계시로 본 게 아니라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그 수가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되더라 하고 나더니만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뭐하니? 이제는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를 드디어 눈으로 다시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들을 때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 입맞은 백성이 14만 4천이다라고 들었고 볼 때는 어떻게 보였냐면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허다한 많은 무리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기 전에 바로 마지막 7재앙을 거쳐서 그 환란을 이겨내고 견뎌낸 14만 4천이 이내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들은 전적으로 그 옷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빨았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빨았다. 그치?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에 의지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 보세요. 큰 환란을 겪었어요. 그럼 여러분 환란을 이겨낸 게 누가 이겨낸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들 무리가요. 큰 환란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럼 환란을 누가 이겼냐고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들이 입었던 옷이 뭐에 빨았다고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빨았어요. 그럼 실상 여러분 이 말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요. 환란을 이겨냈으면 누가 피투성이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피투성이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이겨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들의 옷이 피투성이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빨았으니까 실상은 누가 피투성이가 되게 싸워서 승리는 누가 얻은 거예요? 맞죠. 피투성이가 되게 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승리는 누가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면류관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던지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고생을 하든 그 고생이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구원의 확신, 내가 지금 구원 받았을까?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예수 믿으면서 너무 힘들었어. 나 진짜 죽도록 고생했다. 내가 힘들었다라고 말하면 죄송한데요. 제가 볼 때는 환난을 잘못 건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문제들을 겪고 어떤 아픔들이 있었는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은 게 손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에 사람들이 볼 때 당신 예수 믿어서 손해본 거 많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예수 믿은 것이 너무 큰 은혜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지금 환난을 잘 이겨내고 건너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꼭 제 말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 14만 4천의 고백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될지는 여러분 다 감이 오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장로님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거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오직 모든 힘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공로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죠. 자,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읽고 이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강가까지 인도하는 그 과정은 때로 줄이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햇볕 때문에 뜨거워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되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그 모든 현장과 과정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코 외롭거나 힘들거나 쓰러져서 다시는 못 일어날 그런 길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읽고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신다고요? 주셨다고요? 예, 과거형이에요. 주셨어요. 여러분, 주셨으니까 누리시면 좋겠어요. 이미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힘없이 나약하게 흔들리지 마시고 주신 성령 가지고 담대하게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14만 4천이 어떤 존재들인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가 이 무리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히 우리를 부르셨고 능히 우리로 그 무리의 일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손 잡고 생명수 강가에 이를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계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놓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현상들이 이 시간이 이 지구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마땅히 찾아야 될 백성들, 마땅히 복음을 들어야 될 백성들이 아직 이 땅에 있음을 저희가 아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사역을 마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중앙 성도들, 한 주간의 생활의 염려와 여러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줄 아오나 주님, 그 모든 눈물과 그 모든 아픔을 씻어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 안식일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